사람은 이제 관심이 있으면 갈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에 대해서도 또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일에 대해서도 이 관심이 생기면 갈망하게 됩니다.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50만 부나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이제 거기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어드리면 갈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론적으로는 어떤 정보든 갈망을 유발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사람마다 자극에 반응하는 단서가 다릅니다. 도박꾼에게는 슬롯머신 소리가 강렬한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자극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박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에게 카지노의 딸랑거리는 소리는 그저 배경 소음일 뿐입니다. 단서는 해석되기 전까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관찰자의 생각, 느낌, 그리고 감정이 단서를 갈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단서는 이제 사람마다 다른 관심의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는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뭐 물건일 수 있고 어떤 일일 수 있고 뭐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에 관심이 있으면 그래서 막 재물밖에 모르고 막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면 이제 그것만 갈망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뭐 애정과 인정 막 그런 결핍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면 이제 그러한 것만 갈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갈망을 보면은 이제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내가 무엇을 갈망하면서 살아가는가는 내가 지금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디에 관심을 둘 것인가가 나의 갈망을 좌우하는 것이고 그 갈망을 통해 채워지는 것 또한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관심이 없으면 이제 갈망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잘 보이지 않고 이제 행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핑계와 이제 변명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집안에 이제 어떤 일들이 그래서 집안일 이제 있는데 관심이 없으면 이제 작은 먼지나 이제 바닥에 얼룩이 보이지 않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정리해야 되는지 먼지가 있는지 없는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못 보는 게 아니고 안 보이는 게 아니고 그리고 게으른 것이 아니라 그냥 관심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하고 싶은 동기를 그 가운데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갈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이제 무관심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뭐 그 사람이 모르고 무능력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부분도 이러한 차이입니다. 보면 관심도가 다 다르죠. 그래서 관심이 누구는 있고 없습니다. 교회에도 보면은 이제 교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뭐 서로 뭐 신앙을 얘기하고 아직은 믿음이 뭐 덜 자라서 뭐 이런 핑계들을 대고 변명을 하지만 가만히 보면 그냥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이제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관심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갈망하는 것이 다 다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 앞에서는 누군가는 마음을 쓰고 누군가는 무관심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서로가 잘못했다라기보다도 그냥 관심사가 다른 것입니다. 보통 변명하거나 핑계를 대죠. 그래서 어떤 일 앞에서 누군가는 무관심하게 행동하고 누군가는 관심을 두고 갈망하면서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없는 누군가를 있는 누군가는 이제 없는 누군가가 못마땅한 것이죠. 그러니까 막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심 없는 사람은 갈망도 없고 행동할 가치를 못 느끼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계속 핑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내가 못 봤다, 뭐 안 보인다, 아니면은 내가 조금 지금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관심이 있으면 갈망하고 어떻게든 그 일을 이루고 행동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가장 먼저 알아차리고 움직인 사람은 마리아였습니다.
그 관심이 있고 그래서 갈망이 있기 때문에 알아차릴 수 있고 보이는 것이고 행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죠. 그래서 잔치에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잔치를 즐겼으면 하는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그녀는 볼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움직이죠. 그래서 관심이 있으니까 갈망을 느끼고 그러니까 그것이 동기가 돼서 어떻게든 움직입니다. 그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한계에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움직여서 그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죠. 그래서 관심이 있고 갈망이 있으면 그만큼 우리는 열정을 느끼며 그것을 뛰어넘는 열정까지 가지고 그 일에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는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죠. 그리고 그 갈망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가서 이렇게 막 사진을 찍죠. 그래서 지금처럼 졸업 시즌이 되면 막 사진을 찍습니다. 막 몇백 명, 몇십 명 이렇게 찍죠. 그런데 막 저도 사진을 받아 봤을 때 아이 얼굴이 이렇게 진짜 전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하죠. 잘 보이지 않습니다. 화질도 좋지가 않고 이런 잘 보이지가 않죠. 그런데 그렇게 나의 자녀를 찾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냥 찾아낼 수 있죠. 다른 자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자녀는 그냥 순간적으로 찾아낼 수 있죠. 왜냐하면 관심이 있기 때문이고 자녀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우리는 빠르게 그것들을 찾아낼 수 있고 또 자녀가 잘 보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관심은 갈망을 일으키고 갈망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죠. 그 갈망의 방향대로 원함대로 또 그 삶은 채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어떤 대상을 관심을 갖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관심을 가지면 갈망하게 되고 갈망하면 그것으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쫓고 세상을 쫓고 세상에 관심 두고 나의 어떤 이기심에 나의 죄성에 이런 것들에 관심 두고 있으면 그것들을 갈망하게 되어져 있고 그 갈망하는 대상이 채워져서 결국에 우상 숭배하고 헛된 웅덩이를 파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을 갈망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으로 채우셔서 그 삶을 복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은 지금도 갈망하는 게 다 다르겠죠.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의 책에 보면은 우리가 예배할 때에 그 관심이 그 대상을 결정하고 그 대상을 향한 갈망을 결정하는데 반드시 그것으로 채워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염려에 관심을 두고 염려를 갈망하고 염려를 예배하면 그것으로 채워져요. 그래서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계속 길게 끌어가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에 종이 되어버려서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계속 그것만 예배하면 그 염려는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움을 예배하면 미움을 갈망하면 거기에만 계속 관심 두고 있으면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그 미움은 더 커져서 그 속박 속에서 괴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평소에도 필요하겠지만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잘 정비해야 하는 것이죠. 관심의 대상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재정비하는 시간이죠. 재정비하고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또 나아가서 재정비한 그 초점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일으키는 것이 이제 관심인 것이죠. 하나님께 관심 두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자신으로 채우시고 평소의 삶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렇게 우리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계시는 그 속에서 복되게 살게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이제 고라 자손이죠. 고라는 민수기 16장에서 이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해서 이제 반역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 불러가지고 한 마음 모아서 이제 막 모세와 아론을 막 대적했죠. 그 결과 땅이 갈라져서 삼켜지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 32절 33절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러니까 고라와 그에 관련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근데 이유를 보니까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대적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신이 세우신 사람에 대한 대적을 자신을 향한 이 대적으로 받으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자녀의 일이 곧 부모의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수기 26장 11절은 이제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11절에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성경은 이제 고라 가문의 생존과 이제 보존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심판 속에서 살아남은 이제 고라의 후손들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에서만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 시대의 성전이 이제 솔로몬 때에 이제 지어지지만 이제 그런 다윗 시대부터 해가지고 고라 자손을 사용하셔서 이제 성전의 문지기와 이제 찬양 대원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이제 중추적인 이제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 가문을 끊지 않으시고 이제 살려 주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셔서 후손들을 이제 성전에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하나님이 이제 세워 주십니다. 저희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을 끊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고라 자손이 했던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고라 자손은 이제 예배를 인도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공동체의 예배를 이끌고 섬기는 사람들, 문지기도 하고 찬양도 했던 사람들, 그래서 기쁨과 감사의 소리로 찬양하며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던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원동력이 성전에서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속에서 이들이 비로소 이 생명력을 느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끊어지게 되죠. 성전에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뭔가 성전에서 이제 멀어집니다. 그래서 고통을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 이들이 찬양을 할 때 보면은 4절에 이제 기쁨과 감사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은혜에 대한 반응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쁨은 이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 그래서 고라와 그러니까 자기의 조상들은 그렇게 됐는데 심판받았는데 본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것, 여기에 대한 기쁨인 것이죠. 그리고 감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이 기쁘고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그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온전히 전심을 다해서 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것을 안다면, 그래서 고라 자손처럼 우리는 정말 땅이 갈라져서 스올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나의 사건으로 경험하면 우리 또한 입술에서 이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이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이제 성전에서 멀어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멀어져 있다. 거기서 내가 고통하고 있다. 뭐 이제 이런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이제 그리고 그 멀어짐 속에서 느끼는 영적인 갈급함, 그것을 이제 고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고통스러운 심령의 상태를 1절이 보여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숨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러니까 갈급함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갈급함은 이제 이스라엘의 건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극심한 가뭄이고 이제 물이 부족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리적 환경은 이제 잘 알고 계시듯이 우기와 건기가 있는데 지금 이제 건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바짝 말라버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짐승들이 이제 목마름을 느끼고 이제 막 시냇물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1절에서 고라자손이 고백하는 이 갈급함, 이 뜻은 무엇이냐면 이제 목마름이 극심해서 막 숨이 찬, 그리고 견딜 수 없는, 그래서 몸 전체가 막 그 목마름, 그래서 그 생수를 갈망하는데 생수가 채워질 수 없는 절망, 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그래서 목마름이 너무 심해서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그리고 그 목마름이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고통,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슴에게 물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생명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있어서 좋은 분, 이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라자손에게는 예배가 삶의 이유이고 막 존재의 이유인 것이었습니다. 생명 그 자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들이 겪고 있는 이 갈급함은 이제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이들이 제대로 잘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더 이상 뭐 육체는 있지만 뭐 생명은 연장되겠지만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지금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사실 두 가지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라자손이 알려주는 엄중한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예배를 소홀하기 시작하면 이제 고통스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육체로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뭐 밥도 먹고 웃기도 하고 뭐 일도 하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곳에는 참된 기쁨과 만족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육체로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도록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영혼과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 설명하기 어려운 뭔가 메마름, 공허, 뭐 불안, 막 이런 것, 목마름이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목마름은 이제 고통스럽다라는 것이죠. 이 당시에는 이제 배경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성전 중심이었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성전과 멀어지는 것이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은 이렇지 않죠. 그래서 교회에서만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공예배도 필요하다. 그러나 삶의 예배도 필요하다. 소중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삶의 예배는 우리 일상에서도 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자세이죠. 그래서 어떤 글을 보니까 이렇게 정리합니다. 공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정렬시키는 자리이고 삶의 예배는 정렬된 방향으로 걷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이렇게 기록하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자라고 한다면 삶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그것이 이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의 초점을 이 가운데 회복하고 삶 속에도 그 영광과 기쁨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 관심의 대상이 바뀌고
다시 재정비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채워지면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나님과 멀어져 살아가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고통하고 메마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한 생수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고 나무가 땅에서 뿌리 뽑혀서는 살 수 없듯이 우리 또한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다시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이들이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인지가 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여러 가지로 고통스럽고 영적으로 메마르고 공허하고 하면 우리가 영적인 인자를 잘 내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라사처럼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것으로,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만족으로 이제 하나님이 충만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살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알고 그 방향을 전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으로 그 문제 해결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존은 환경이나 물질에 달린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 직결되어 있는 것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그렇게 창조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숨결로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숨결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영적인 산소가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을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소가 끊어지면 겉은 멀쩡하고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 속은 점점 메마르고 그 목마름의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산소가 공급되면, 그래서 이 산소가 없으면 힘들잖아요. 숨쉬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나 산소가 있으면 숨쉬기가 편해집니다. 그 영적인 이 호흡도 좋아지는 것이죠. 편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시냇물과 같은 생명수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실 때에 우리는 제대로 살아있음을 느끼고 마르지 않는 기쁨과 감사로 그렇게 참된 만족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복된 26년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깨달음 두 번째는 갈망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신앙에서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바빠서 그렇기도 하고, 상처에 매여서 몇 년 동안 그럴 수도 있고,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기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마음이 무너지고 습관이 깨지고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이럴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했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좋지 않은 것은 이때 영혼은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메마르고 이유 없이 공허하고 예전에 했던 감사보다는 이제 불평이 자신을 지배하는 그 불행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삶은 막 괜찮은 것처럼 돌아가지만 이제 속은 점점 병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영적인 이 위기 신호를 잘 알아차려야겠죠. 거룩한 경고등으로 이 신호를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고 또 채워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자꾸 영적으로 고통하는 것 이런 것들을 느끼면 그것을 영적인 위기 신호로 잘 감지해야겠죠.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이제 갈망해야 되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영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갈망을 잘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무뎌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시들어 있고 짓눌려 있고 무뎌져 있기 때문에 감각 자체도 둔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상태를 알지만 감각이 무뎌져 있기 때문에 해결책을 잘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흐려지고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침체가 한번 시작돼서 회복되기가 어려운 것은 이제 영적인 부분이 같이 무너지기 때문에 회복의 어떠한 힘조차 상실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누구냐면 이제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같이 모아주신 것, 만나게 해주신 것은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또 무너져 있고 무너지기가 쉽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서로 붙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영적으로 무너져서 잘 모릅니다.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는 줄 알지만 결국에 그 내면을 보면 영적으로 많이 무너져 있는 것이죠. 본인 스스로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변에서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세워주고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그 사람에게 같이 소통하고 깊은 교제 속에서 그것들이 깨달아지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으로 방향을 수정하고 그랬을 때 영적인 회복이 그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잘 되지 않죠. 그래서 뭐 저도 마찬가지고 일주일 동안 엉망으로 살고 근데 어떻게든 이 자리를 다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직히 뭐 주중에 말씀 잘 안 보시잖아요. 그런데 이 가운데 이 시간만이라도 와가지고 어쨌든 말씀 한 구절이라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나를 세워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일주일에 한 번 요 짧은 시간이라도 나를 말씀 앞에 세우지 않으면 나는 나를 분별할 수 없고 그 신호가 뭔지도 모르고 우매함 속에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만이라도 어쨌든 나를 억지로라도 의지적으로라도 끌고 나를 이 가운데 앉히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다시 그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어떻게든 와서 앉아 있으면 마음과 생각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을 관심을 두고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지는 그런 회복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 채우면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갈증이 있으면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지금 힘든 상태에 있기 때문에 힘이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꾸 이제 영적인 것에 있어서 이제 그것을 붙드는 힘이 없기 때문에 편한 세상의 것을 이제 관심을 두고 그것을 갈망하고 채우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세상의 미혹으로 해서 채우면 성경은 그건 뭘 얘기하냐면 헛된 웅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네, 그러니까 터진 웅덩이, 그러니까 헛된 웅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워봤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워봤자고 그것은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빨리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그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만 관심을 두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으로 채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고 그랬을 때에 내가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해야겠죠. 갈망하려면 하나님께만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야 하고 다시 나의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그 시선을 하나님께만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잘 되지 않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라자손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영적 침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도 좋아하는 책이고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이제 그 책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아에게 설교하기라는 이런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이 힘든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말하는 대신 우리 자신, 낙심한 자아의 말을 듣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설교해야 된다. 말씀을 들려줘야 된다.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자아의 불평, 그 불안, 이런 이야기만 듣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 불평, 불만, 염려, 이런 이야기만 계속 듣고 살아가니까 계속 거기에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말하는 순간, 나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순간,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에게 선포하는 말씀의 능력에 따라서 그 말씀의 지배와 통치를 받게 되고 마음과 생각이 다시 주님께로 향해지게 하는 어떠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은혜 속에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5절에서 선포하자 그 방향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려줘야 되는 얘기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가장 많이 들려주고 계십니까? 스스로 자신에게 설교를 해야 됩니다. 자기에게 말씀 들려주고, 그러면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었을 때에 그 능력에 대해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오늘 보면은 낙심과 불안에게 명하죠. 떠나가라.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하니까 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결단, 하나님의 회복, 다시 하나님만을 끝까지 갈망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으로 그것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갈망하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 두고 날마다 말씀 앞에 서고 동역자들 의지하고 막 함께 했을 때 또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께 관심 두고 갈망할 때 하나님 자신으로 채우시고 진정으로 우리를 소생케 해주시고 생기게 해주시고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끼며 참된 만족과 또 기쁨과 감사로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십니다. 26년도 한 해에도 늘 하나님만 가까이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